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샬롬. 자, 왼손 들고 다시 한번 샬롬. 예, 하나님께서 간밤에 수납비를 쭉 부어주셔서 농장의 농작물들이 너무 기뻐하듯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영적인 수납비를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주셔서 이렇게 메마른 심령은 촉촉한 성령의 담비가 있기를 축복하고, 좀 목마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갈증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갈증을 느낄 때 성령께서 담비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이 지적으로 이제 사역적으로 불로 기름으로 부어주지만 지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만족감으로 기름 부어주는 토요 영성 마음에 지적인 기름 부음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오늘 제 42강 구원의 두 번째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 구원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B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어디다 두라? B에다 두라. B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블이라고 말씀을 썼죠. 네? 자, 바이블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묻으면 각기 다르게 얘기해요. 저는 구원받은 것이 방언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분히 순보범적이죠. 또 하나, 제가 구원받은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로교적이죠. 예정론적인, 전적인 구원론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구원받은 것은 어느 날 저에게 이 신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웨슬레적이죠. 웨슬레적인 감리교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구원에 관한 일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상고되나 그것은 다 기로하고 구원의 근거를 B에다 두라. 아멘. 그것은 뭐냐면 바이블에 두라.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B에 있습니다. 그 B는 바이블, 즉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9장 풀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13절 의원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인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 구원을 말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고,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풀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추수한 자와 추수꾼을 말하고 추수에 관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추수꾼에 관한 이야기, 요즘에 우리들 교회 주변에서 큰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수꾼 이야기, 신천지 이만희 이야기 했죠? 그에게 생각나기를 바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뽑지 않느냐? 성경에 답을 하고 있다. 추수 때까지 뭐하라? 내버려 두라. 알곡을 모아 어디에? 창고에. 가라지를 모아 불못에 넣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에 추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만두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와 또는 거기에 좋은 씨, 그 다음에 좋은 밭, 여러분 맞죠?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 구원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씨는 뭐냐? 말씀의 씨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이 가라지냐 또는 길가냐 또는 가시밭이냐 또는 여러분들 돌밭이냐, 이게 좋은 밭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도 받는 사람이 잘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라? 좋은 밭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의 밭의 종류가 4종류인데 나의 마음의 밭은 뭘로 만들어라? 좋은 밭으로 만들면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거두는데 예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추수꾼들은 누구냐? 추수꾼들은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천지애들 아니에요. 추수꾼은 주께서 선택한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 천사들을 요즘에 말하면 사명자들을 말하죠. 주의 종들, 이 사명자들에 대한 적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씨라고 하는 것은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씨여야 된다. 좋은 씨여야 되고, 2번째는 자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자람의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 것은 베어지고 좋은 곳으로 접붙임되어진 상태에서 자라야지, 계속 이렇게 안 베어지고 계속 자라면 뭐가 돼요? 가라지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어짐과 접붙임의 과정을 통한 자람이 필요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내가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자아가 파쇄되고 죄의 본성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내가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주의 권세가 나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세상의 영이 나를 주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면 열매를 뭘로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맺을 때 거듭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의 역사가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두어지고 세상의 영,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세계의 것으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을 받고 동일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자리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있냐? 씨의 문제가 있지 않다. 농부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씨는 말씀인데 인자 농부이신 예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밭의 문제다. 그럼 밭의 문제는 누구다? 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잘려지고 반드시 뭐한 상태로? 접붙인 상태로,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 상태로 접붙여지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농부이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성장.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풀면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자연적 성장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성장을 가미하기 위해서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성장도 누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농부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장케 하는 그 성장이어야만 정상적 성장이다. 제가 충청도 논산 사람이라서 조금 아는데 딸기 농사를 많이 지어요. 제가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아저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딸기가 거의 이렇게 주먹 반만 알고 이렇게 큰 딸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묻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비시 웃으면서 한번 알고 싶어? 그래요. 알고 싶어요. 어떻게 딸기 농사를 지면 이렇게 좋은 딸기를 지을 수 있어요? 궁금했잖아요. 제가 길을 쭉 세우고 그 사장님, 농사 짓는 그 농부 사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비시 웃으면서 무슨 어떤 요만한 액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내일 아침 딸기를 따려면 저녁 때 이 분무기 같은 데다가 아니면 큰 대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대야다 모터를 탁 틀면 거기다 그 액체를 조금 딱 섞으면 딸기밭에 이렇게 팍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기가 요만한 딸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일명 뻥튀기 딸기.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서울 가서 이 좋다고 이게 큰 딸기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큰 딸기를 쭉 쪼개면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저 때깔죠. 그거 크니까 사다 먹는데 중 담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딸기를 너무 큰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중 담아 정도가 좋다 이렇게 말하고, 너무 작은 것은 잼용으로 그냥 대형 막 박스로 노란 박스 대형으로 해가지고 한 박스당 5,000원씩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잼이 그냥 수없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백화점 가서 모양 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보는 찾지만 모양을 찾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장, 자람의 결실이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고 그 다음에 자라고 거두는 법칙을 농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구원에 대한 첫째 시간의 요약적인 제가 10분 만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푸는 게 뭐냐면 이 영역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조금 했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연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이 둥글면 저리 둥글면서 책 한 권이 손에 우연히 잡혔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었어요. 뭔가 하고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캐톨릭 신부가 쓴 책이었는데 그 캐톨릭 신부가 쓴 책 중에 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분이 심오하게 다루는 그 방법이 영이 아니었어요. 혼이었어요. 그분 학자가 신부가 다루고자 했던 주제가 영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혼의 부분이 있고 육의 부분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혼의 다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단절을 말해요. 육에 대한 단절을 말하는데 육에 대해서 단절된 사람은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꾸 육이 영의 사람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육체에 뭐가 있냐면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욕, 이게 뭐냐면 이걸 가리켜서 예자라고도 말해요. 예자 또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 들어보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아담. 무슨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적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이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이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냐면 육체라고 하는 기본 욕구,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첫째 하와를 소득이었을 때 쓰는 육체의 5가지 감각, 5가지 감각을 가지고 하와를 그대로 속이거든요. 눈, 시각적, 귀, 사람의 음성 듣고요. 그리고 입으로 그와 입을 맞추고요. 말을 맞췄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야, 이 오감각이 만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감각을 위해서 뭐를 지어요? 죄를 짓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라고 하는 소욕이 여러분들의 혼을 감쌌을 때 그는 완전히 세상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싸움이냐? 이 육하고 혼하고의 싸움이에요. 매일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둘째 남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일을 금식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의 모습 잘 먹었을 거예요. 기후 환경이 좋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풍요로웠을 거예요. 아마 아담이 저같이 토동토동 살이 쪘을 것 같고, 아마 하와도 우리 박경림 목사님 같이 토동토동 살이 올랐을 것 같고. 그러나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제가 가끔 저번에 우리 이남호 목사님 우리 40일 금식하고 올라오셨을 때, 그 이남호 목사님은 40일 금식할 때 물 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모습을 보고 제가 그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 아담의 모습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안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육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렇게 부유하고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그렇게 육체의 소유로 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습과 같이 영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얼먹고 굶주리시고, 오늘 그 신부가 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낙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의 목회는 영의 만족을 위해서, 즉 영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감내하고 때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듣고 굶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해 하나님 뜻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철로역정에서는 뭐라고 해요? 좋은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의 길을 낙을 누리러 가는 사람들을 뭐래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쟁터가 외부의 환경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영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웅해하고 태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자꾸 여러분들의 혼을 향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해? 영환아 너 성경 읽고 있어? 성경 읽었어. 읽어. 영환아 너 오늘도 기도했어? 기도해. 영환아 너 오늘도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사랑해. 계속해서 영의 음성이 걸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를 다 막은 거죠. 미안해요. 열린 사람은 들어도 정말 왜 그래요? 지금 시간에 지금 이러고 지금 제가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는 정말요. 제가요 미안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쌩까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나는요 아버지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가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사하고 와서 주님 따르면 안 될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부자 같은 청년과 같아서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요 그걸 포기를 못해요. 너 내놔라 주를 위해서 내놔라. 아이고 제가 그걸 그 말을 어떻게 내놔요? 제가 보니까 연구와 부자 청년의 결론을 생각해 봤어요. 부자 청년의 결론을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대. 하늘의 유업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늘 유업을 못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이 혼을 가운데 두고,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은 내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자아냐 거듭난 자아냐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지만,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끊어져요. 이 관계성이 끊어진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 끊어지면서 자꾸 어디하고 연결이냐면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영적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에게 매일 싸움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이 들려요? 분별해 봐야 돼요. 육의 소리냐 영의 소리냐. 너는 자아에서, 네 혼의 영역에서, 너는 지금 네 자아 가운데서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소리에 네가 민감할 것이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오늘 하루의 결정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 어쩔 수 없이 약속이니까 가야 돼.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반적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론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면 팔린다고 그래, 안 팔린다고 그래요? 안 팔린다고 그랬죠. 어떤 곳은, 어떤 번역 성경에는 5마리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2마리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전 작정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해야 돼요. 이 혼이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혼이 훈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때의 자세예요. 하나님, 성경이, 바이블이 B가 말할 때 내가 아멘 하는 자세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 안 할 것 같죠? 얼마나 여러분 거부 많이 하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조금만 헌신이 여러분 딱 부담되잖아요. 에이, 그랬어요. 미안해요. 도망간 사람이 많은데 다 여기 와 있다잖아 지금.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갔는데 지금 다 여기 와 있다 하더라고. 여러분 미안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헌신 조금만 부담되면요, 이 교회가 여기 뿐일까 하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하고 그러면서 내 비유장에 맞는 교회를 찾죠. 그게요, 오늘날 미안합니다.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킨 우리 종목사님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200에서 25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분을 통과한 것으로 그분을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좁게 보셨다고요. 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넓은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정말 좁은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B가 나를 지배해서, 이게 지배하면 안 돼요. 오감각이 지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B,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 혼을 뭐하라? 정복해 나가라. 이것은 곧 당신이 축사하는 능력보다, 당신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권능보다 가장 큰 권능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성령 충만을 외부적에서 몰고 오려고 하는 이 성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내 안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내 안에서 찾잖아요. 이게요, 자연스럽게 번짐의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디자인하지 아니한 성장이라 그래요. 내가 지혜로울까요? 성령님이 지혜로울까요? 말은 잘해. 성령님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계획은 지가 다 해.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 접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계획 앞에 내 혼을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너를 쳐서 복종시켜서 너의 오감각을 다 쳐서 육체에서 다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님 앞에 내 자아를 드리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환경을 보고 환경에서 디자인해요. 그것은 육체적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이쪽에 영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나를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태환이가 지금 말하면 믿음으로 따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데 때때로 보면 여러분들의 신념이 내 믿음인 것 마냥 착각하죠. 그걸 누가 주장하는 건지 알아요? 사단이가. 여러분들에게 신념을 넣어주고 그 신념을 성취하라고 자꾸 속삭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전 사상이 그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말하면 이 영의 승리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표현하면 이 혼의 승리자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지배하는 이 혼을 예수는요 정복하고 그것을 정복했을 때 혼의 승리자 십자가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수록은 다 끊고 아버지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노고스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뜻에 내가 다 순종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니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값도 그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혼의 승리자가 안 되었다면 우리에게 구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미안해요.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소잡고 돼지잡고 해야 돼. 아니 돼지는 아니다.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지금도 소 잡아야 되고 지금도 양 잡아야 되고 지금도 염소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그 피 들고 가서 피 뿌리고 이게 그래서 속죄함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매년마다 매번 해야 될 행위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속죄의 제물로서 완성되어진 예수 이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잘 매일매일 이 훈련시켜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대가셔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군대 훈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을 써요. 경건 또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 훈련 그다음에 영성 훈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 경건 훈련 그다음에 영성 훈련 거룩의 훈련 여러분들이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눈총을 맞는지 알아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대두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 기독교인이 경건할 줄 알았는데 안 경건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영성이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혼에서. 그런데
육체의 사람하고 육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전부 다 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대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냐? 다른 점 있어야죠. 뭔가가 있어야죠. 이런 겁니까? 회사 상사가 소주잔 쫙 돌렸어요. 네. 쫙 소주잔 돌렸어. 그랬더니 몇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소주를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소주잔 쫙 돌렸어. 같이 다 먹었어. 그러니까 상사가 생각해. 여기는 기독교는 한 놈도 없구만. 여기는 예수 믿는 놈 하나도 없구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똘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똘기가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에이 저놈들이 나보다 똑같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뭔가가 달랐으면 했는데 방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혼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다뤄줄 것인가, 그거 저하고 이제 다뤄가는 거예요. 자, 혼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의 세 가지 본성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가운데 이 혼, 사람의 본성 중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자, 세 가지 본성 영, 혼, 육. 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산문론적 학자입니까? 산문론적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1분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눌 때 무한대로 나누는 무한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분설, 2분설, 3분설 가지고 논쟁하지 않기.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그 토리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사람은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인 영. 아멘. 이것을 보면 좋죠.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다룰 건데?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삶으로 달아줘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과 살지 못한 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못 만나면 그 혼은 어떻게 해요? 다 영원히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 그러나 그 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생명력 있는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3분설 얘기하는 거고, 그 4분, 5분, 6분, 7분, 8분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가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이 다 각기 모습을 있지만 일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유니테리언 단일론 신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하나, 유대인의 해석이 맞아요. 그러나 사형론 쪽에서 그분은 삼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은 단일론 신적인 사형론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가 한 분.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봐봐요. 이 영과 혼과 이 육이 3분이잖아요. 세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3분이 하나 일체. 그러면 봐봐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과 번사 땅에 충만 다생 모든 것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축복법 가운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영권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그분들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합의 통치를 당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권 회복. 큰 소리 낼 때 마음이 납니다. 야, 영권 회복.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댐비죠? 으르렁거리고 댐비죠? 여러분 저 영혼 없는 강아지도 여러분 훈련 못 시키는데 여러분 자식들, 영혼 있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종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뭐가 없는 증거다? 영권 없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구하라? 영권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자격을 부여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영권 줄 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적이거나 혼적인 사람에게 영권 주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그 잘못된 귀신을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무당은 잘못된 영을 다루는 거예요. 잘못된 영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똘기가 여러분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해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영권을 갖고 모든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그때 하나님이 부여해요. 그게 아담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 아담이 모든 것을 부여받았지만 누구의 속임을 받아서 사단의 속임을 받아서 뭐가 죽어버려요? 죄를 지으니까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이 아파가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역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거역하는 것을 밝혀 로마서는 뭐라고 했냐?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들 발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오직 누구의 권한 안에 있었냐면 아담의 권한 안에 있었어요. 야, 너 사자라고 해라. 고맙습니다. 사자로 하겠습니다. 너는 호랑이로 해라. 예, 고맙습니다. 너는 호랑이입니다. 너는 말로 해라. 너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개로 해라. 개가 되겠습니다.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짐승이 한 번도 거역한 게 있나? 내가 사자인데 이거 시대야 너 먹을래? 거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권위를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향하여 거역해요. 범죄했을 때 아담 너 이제부터 너에게 순종했던 모든 환경이 너를 향하여 거역할 거야. 너의 이마에 평생이 땀 흘릴 거야. 그래서 너의 거역의 대표적 표상으로 나는 너에게 이런 신문을 낼 거야. 가시라고 하는 것과 엉겅퀴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혼종인데 내 안에 가시 엉겅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적인 여러분 상처예요. 내면적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상처를 치유받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경고. 뭐 벌써부터 좋냐? 초장. 뭐 한 줄 아니까. 저희가 사라한테 너 설아야 너 왜 웃냐? 아이고 웃긴 뭐 웃어요? 아니다 이거 웃었다. 아이고 차라리 그 말을 믿어야지. 나 안 웃었는데요. 안 졸았는데요. 안 졸았는데 내가 지금 30초만 이 얘기하겠어? 졸으니까 얘기하지. 또 일어서면 돼요. 졸지 말고. 그러니까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를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엉겅퀴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 가시와 엉겅퀴를 보면서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가시와 엉겅퀴가 왜 생겼나요? 원인이 뭐였나요? 내가 왜 이 가시 엉겅퀴가 있었나요? 너의 자범죄 때문이다.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얘기할게요. 그 순간 여러분 가시목기가 풀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그 현상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본질을 해결해 받아야 되는데 자꾸 현상론적으로만 주님 앞에 다가서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저는 축복할게요. 본질이 해결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녀석은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soul이라는 말을 쓰죠. soul이라는 말을 쓰죠. 혼.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눔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혼으로 보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딱 나눠보면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게 지, 이게 정, 이게 의, 이게 인격의 3요소. 혼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혼은 태환이 맞아. 태환이가 원적 존재 맞아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지성적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지성은 이성이라고도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게 해요. 사고를 하게 돼요. 또 하나 이 사고를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 이 지적인 부분에서 자꾸 정신적 영역으로 들어가요. 아침에 제가 본 책 중에 그 신부님은 무엇로 박사학위를 받았냐면 칼 융의 정신적 분석학적으로 보는 인간을 연구하다가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심오하게 생겼거든요.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의지적으로 너무나도 사람이 심오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뒀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혼 속에 잔재해 놓은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의 씨앗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맞아서 그 씨앗이 내게서 영적인 발화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씨앗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내 속에 영적인 씨앗들을 하나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들을 갖고 있다가 어떤 환경에서 하고 아멘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다 다른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른 게 뭐냐? 자랑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랑이 어린아이 같고 어떤 사람은 자랑이 성년 같고 어떤 사람은 자랑이 아비 단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모습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엄청 많아.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이는 애기야. 하고 이제 막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하나님의 씨앗은 여러분들 속에서 얼마큼 키웠다고 생각해요? 철로역정 존버녀는 원래 배우지를 못했어요. 한글을 그러니까 거기는 영어죠. 우리 말로 하면 한글 정도, 영어 정도 겨우 읽고 쓰고 할 정도의 무식쟁이였어요. 그분은 정말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시집 올 때에 몇 권의 영적인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읽고 완전히 이 종포년이 거듭나기 시작을 해요. 거듭나고 그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 땅의 장망성 아마야의 성도 세속 도시에서 나와서 영원한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 알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 이 과정들에 대하여 생생하게,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다? 철로역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보면 내 성화의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안 읽은 인간들은 목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냥 철로역정 한 번도 안 보고 본문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러잖아. 여러분 제가 은혜 받는 코스 여러분 가평 필그림 하우스 가요 안 가요? 가잖아. 철로역정 코스 다 가서 책 한 번 다 떼고 오잖아. 그래서 철로역정이 여러분 제1권, 제2권 되어 있잖아요. 제1권은 뭐예요? 개인적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제 세속도시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그림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차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제2권은 뭐냐면 이 번역에 쓰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천과 온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함께 가는 순례자로서 공동체적인. 그래서 자 봐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개인 구원, 그 다음에 내 집, 사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우선순위가 뭐부터 시작되고 나부터 시작되고 2차 범위까지 적용되면 누구까지? 이웃까지. 그 이웃의 가장 작은 단위는 누구? 가족 단위. 그래서 가족 단위의 구원. 네.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가족 단위고 자신 없을걸? 우리 어머니 뒤에서 나는 그래도 6년마다 다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게 이제 저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갖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구원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내가 어디까지 자라 있는가? 여러분 그 씨앗이 아직도 씨앗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발화가 돼서 지금 그리스도의 나무로 자라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고 있다면 내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철로역정 보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지. 철로역정 속에서 내 구원관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론이 다 들어있어요. 장로교적인 구원론, 순봉적 구원론 안 따져도 거기에 보면 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고 저천성까지 가는 단계 과정들이 그 철로역정 속에 있다. 그 철로역정은 구원론에 관한 플러스 성화론 플러스 영화론까지. 뭔지 알아요? 구원론, 그 다음에 성화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면 영화되는 영화론. 여러분들이 적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통해서 점검. 뭐가 필요하다? 점검. 우리 많이 먹고 이제 눈 감으면 안 되잖아. 점검. 아니, 뭐가 필요하다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뭘 하라? 생각하라.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로마서 12장의 1절 한번 봅니다. 전 다 폈어요. 성경 두 번이나 피면 뭐다? 죄악이요, 죄악, 범죄야. 특히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성경을 두서 번씩 핀다. 그냥 손끝에서 딱 집어서 딱 피면 딱 거기 나와야지. 또 잔소리여서 미안한데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 나오죠. 너희 몸. 여기서 제가 특히 강조할 게 뭘 것 같아요? 너희 몸 속에서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증언하지 마. 네가 증언하지 마.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라? 그러면 그 사실로 가요. 다시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이 비비는 것 같아서 문 하나를 딱 열어주면 뭐가 쫙 보여.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단초를 주었다 또는 실마리를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저를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메시지 이렇게 딱 받잖아요. 그러면 영이 열린 사람, 영적 또리가 열린 사람은 설교가 한 100개, 200개가 또또또또또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실마리만 잡으면 그게 다 열리게 돼 있거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문고리라고 해요. 문고리 하나만 딱 잡고 딱 열면 또또또또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 몸 중에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혼.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봐봐요. 적어도 로마서 12장까지 왔으면 미안합니다. 로마서 구절을 조금 더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게 뭐냐면 두 자의 투쟁이에요. 육과 혼이 투쟁하는 거예요.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그 중에 가장 저희의 가슴에 울리는 메시지가 뭐냐? 사도 바울이 오라! 라고 하는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두 자의 투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고통의 신음소리예요. 이 신음소리가 딱 끝나면 로마서 8장이 짜잔하고 문이 딱 열리면서 이 육체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아라고 하는 영문이 딱 깨어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두 가지 법이 적용돼요. 하나의 법은 성령의 법하고 하나의 법은 생명의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거듭난 자아가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8장에서부터 9장, 10장, 11장, 12장 로마서 총 몇 장까지 이루어졌죠? 16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이거라. 혼이다. 혼. 이것이 여러분들을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어가고자 하는 이 실험 가운데 있을 때 버려버려라. 아무도 하면 안 해. 실험하지 말고 뭐하라? 버려버려라. 다시 한번 혼을 어떻게 해라? 버려버려라. 이 혼을 드린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된 것이다? 영적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 곧 뭐다? 영적 예배다. 드린 사람 있어? 이거 주여. 영적 예배 사람 있어? 여전히 여러분 거잖아. 태환이만 드렸다. 지금 하고 드렸다. 태환이 드렸대. 영적을 하고 드렸어.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야. 너희 몸이 뭐냐? 혼의 영역이야. 제가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렇게 풀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있는 목사가 하느냐? 절대 못해. 그럼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성령님 드릴게요. 알았어요. 성령님 제 혼을 당신 드릴게요. 성령님 알았어요. 제 혼이 당신 거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이 혼을 풀고 죄짓는 데 사용됐는데
이제는 죄 있는데 이 영혼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끌고 죄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혼이 그 썩을 육체를 끌고 어디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매일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먹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 예배로 결론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인가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하고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과거 이야기를 엄마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 과거 이야기하면 뭐해? 오늘 좋은 얘기하자. 좋은 얘기하자. 좋은 얘기하자. 할 말을 잃었어. 왜? 과거의 이야기는 너무 선명한데 과거의 이야기는 너무 선명한데 지금은 돈이 앞으로 가야 할 얘기는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 우리 엄마를 좀 주려고 하는 거서 여러분들이 그래. 육체에서 어떤 이야기는 너무 선명해. 너무 말해. 그런데 지금도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침묵이 오죠.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성령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침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말문을 열면 좋을까요? 성령의 말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에이 아니네. 천도사님 제일 보이고 자기가 먼저 얘기 시작해. 성령이 여러분 그래 진짜. 여러분 그런 긴장감 느껴봤어요? 성령님하고 내 자아가 딱 부딪혔는데 성령님 당신 말씀하시죠. 기다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죠. 육체의 소욕이 다 지랄하고 다 필요 없고 내 뜻대로 이것만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데 저만 그런가?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이라도 그런 거 아니 저는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주여 이럴 때는 이거 부채질하니까 더운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에는 제의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조금 답답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내가 순종했으면 좋은데 내가 먼저 그분 앞에서 미안해요. 너뿐이 다 떨지. 나만 그래? 여러분 표정 전혀 안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혼이 기다려줘요. 성령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의 혼이 기다려주냐고. 못 기다릴 거요? 왜요? 그분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오래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그분이 시작하면 내 인생 종착역에나 뭐가 될 것 같고 이런 조급증 또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답답함 여러분들이 이런 긴장감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긴장감을 내가 빨리 깨지 않으면 내가 죽이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하셔야 됩니다. 육의 소리와 혼의 소리를 여러분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릴지는 각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듣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으로 듣습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아비는 아비의 단계의 수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혼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혼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제2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자, 우리 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자, 5분 동안 쉬었다가 이제 43강